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은 것은 참 놀랍게도 여러분 사드락 과부의 집에서입니다. 엘리야를 제대로 인정해주고 알아본 사람은 사드락 과부였습니다. 참 놀랍지요? 엘리야에게 최고의 격려가 된 사람은 사드락 과부였습니다. 아합은요 엘리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 싫어했습니다.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오니까. 그런데 실제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야 입에 있는 말씀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아본 사람은 사드락 과부입니다. 여러분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아닐지 몰라요. 뛰어나고 뭐 많이 가졌고 이런 사람이 내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드락 과부처럼 어떻게 보면 낮은 사람, 없는 사람.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분입니다. 엘리야의 그 위대한 종이 하나님의 종을 이라는 것을 누구의 입술 통해 듣게 하시는가 하면 사드락 과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누구의 경배를 받으십니까?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닐 때 누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들이에요. 참 이게 놀라운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열심히 진실하게 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의 입이 대신되어서 말씀하는 것, 격려해 주는 것, 위로해 주는 것. 엘리야의 위로는 과부 이방 여인의 입술로부터 나왔다. 오늘 이제 드디어 갈멜산에서 대결이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립니다. 근데 이 대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불을 오게 하는 대결입니다. 지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게 해야 되잖아요. 빨리 누가 비가 오게 하는가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불이 오는 것이 하나님이 되자고 대결을 합니다. 어제 말씀하고 또 이어집니다. 먹을 것 있어도 아이는 죽어갑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비보다 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불이에요. 왜 불입니까? 용서받는 겁니다. 용서받아야 그 다음에 그게 해결돼야지 비가 오는 겁니다. 불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용서함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 가정에 원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비는 불이 온 다음에 비가 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비만 오면 좋겠지요. 불은 필요 없고. 그러나 여러분 불이 먼저 와야 돼요. 이 불은 뭡니까? 제단 위에 송아지를 다 태우는 거거든요. 이런 용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통하여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회개한 적도 없어요. 백성들이 자기 죄를 안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 없는 송아지 한 마리에 불을 보내시면서 용서를 선언하시고 비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불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건 불이에요. 물이 아니고. 어저께 떡만 관심 가질 거 아니라 그랬죠. 떡 관심 갖는 동안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갈멜산은 어떤 것입니까? 갈멜산은 지중해 연안에 끼고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저 변경에 있는 산이고 바알과 이방신들이 꽉 차 있는 산이 갈멜산입니다. 근데 그 갈멜산에서 불이 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닙니다. 갈멜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멜산을 지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러 나오는 겁니다. 아더 핑크는 엘리야에 관해 논하다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850명이 나와서 그렇게 기도해도 엘리야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문제, 자기, 하나님, 이 순서대로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 하나님, 자기. 자기는 문제 밖에 있고 하나님과 문제가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엘리야와 아합의 싸움이 아니라 엘리야와 하나님과 바알의 싸움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과 문제가 대면하게 하고 자기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내 뒤에 계시고 내가 문제를 대면하려 하니까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답답한지. 엘리야는 여유가 있습니다. 너가 마음대로 해봐라. 너가 먼저 해라. 그래서 850명이 3시간 동안 막 바알에게 기도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어. 그래서 엘리야가 놀립니다. 야, 화장실 갔나? 더 기도해봐라. 몸을 막 짜면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 끝난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나갑니다. 엘리야 어떻게 합니까? 참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불이 임하려면,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불이 임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먼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30절.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예배부터 회복하는 겁니다. 불은 언제 임합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 무너진 단부터 수축하는 것. 물은 고사하고 불이 와야 되는데 그 불은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그 단에 임하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불은 안 임합니다. 절대 안 임합니다. 엘리야는 뭐부터 합니까? 무너진 단이에요. 무너진 단.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예배드리던 곳이에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러나 성전 짓기 전에는 성막에서 예배드렸고, 성막은 너무 멀고 힘들기 때문에 각 중요한 조소마다 산당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성전이 있고 나서는 산당은 없어져야 돼요. 근데 북쪽에는 성전에 못 가기 때문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북쪽에는 이런 단이라도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마저 지금 다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 있던 곳이에요. 원래 있던 곳이에요. 원래 있던 곳.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곳. 새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곳을 회복하라. 거기에 불이 임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3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자, 여러분 보십시다. 불이 임하려면요, 하나 돼야 됩니다. 12돌입니다. 12돌은요, 주워온 돌입니다. 모양 다 다릅니다. 야곱의 12아들 다 달랐어요. 서로 시기하고. 근데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온전한 제단. 내가 그 제단 앞에 나는 옵니다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는가 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요, 너무 엉뚱한 데 와 있어요. 근원과 상관없는 데 와 있어. 우리가 구속받은 그 근원, 하나님의 은혜의 그 근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근원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근원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너는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너는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불이 안 임합니다. 여러분, 제단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됩니까? 12돌의 근원을 생각하며 나와야 돼요. 우리 한 아버지예요. 한 성령, 한 그리스도, 한 세례, 한 믿음. 물을 붓습니다.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에서 내리는 불은 이 물의 영향을 안 받는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36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소재 드리는 그 시간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저녁 선에 드릴 때 선지자 엘리야가 어디로 갔습니까? 제단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제단으로 나아갔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편한 곳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무너진다는 수축하고 12돌을 쌓고 그 다음에 엘리야도 겸손하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로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의 사람입니까? 근데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정해진 자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앞에 겸손하게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주께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는 없습니다. 내가 주의 종된과 이 말은 내 입술의 말씀을 이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세워달라는 말입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이고 싶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이 불을 보고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불이 임합니다. 이 불은 얼마나 특별한 불인가 하면 돌도 흙도 다 살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놀랐을 거예요. 이 불이 내한테 임했더라면 나는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불을 백성들에게 주지 않고 아무 죄 없는 송아지에게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갈멜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갈멜산은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갈보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십자가 위에 달린 아무 죄 없는 어린 양 예수에게로 다 간 겁니다. 이게 갈멜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뜨거워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 물 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 문제 해결되면 물 해결됩니다. 우리 가정에 떡 문제 갖고 해결하지 마세요. 떡 아무리 있어도 죽어가는 거 못 고칩니다. 근데 불은 언제 어떻게 임한다고요? 회복할 때 뭐를 예배를 회복할 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첫날은 뭘 회복하라 그랬습니까? 말씀. 둘째 날은요 기도. 오늘은요 예배예요. 여러분 삶에 무너진 단이 있습니까? 다시 수축해야 돼.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가 합니까? 엘리야가 하는 거.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늘 백성들은 불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실로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거 보면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있나요? 나는 머뭇거리는 백성처럼 바알을 섬길까 하늘을 섬길까 그 위치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나는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단 위에 올려져 간 송아지입니까? 여러분 제단 위는 뜨겁습니다. 제단 위는 뜨거워요. 그러나 그 제단에 올라가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을 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물이 그 다음부터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적은 나는 안에 내가 사는 이유 불이 되는 거 제단 위에 불이 되는 거 불을 받아 그 불을 이웃에게 퍼뜨리는 제단 위에 제물이 되는 거. 여러분 우리 이한교회는 이런 제물이 많기를 원합니다.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단 위로 내가 올라갑니다. 뜨거워도 힘들어도 답답해도 나를 온전히 태우소서. 오늘 왜 백성들은 머뭇거립니까? 제단 위에 제단이 비어 있으니까.
제단이 살면 불은 임하는 겁니다. 제단에 재물이 준비되면 불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딴 거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에 재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재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뜨거운 거 견디게 해주십시오. 그거 위해서 예배부터 회복합니다. 그리고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갈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려라. 기도하시겠습니다.